에스더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은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해서입니다. 에스더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있어요. 짧지 않아요. 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책은, 여기 책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여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란 말,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부터 진행되는 것까지 모든 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름은 안 써 있지만은 뒤에서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조종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진행을. 오늘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같이 배우에서 옆에서 사건들을 만드시기도 하고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지 간에 우리를 불러서 가치 있고 귀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옆에 사람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을 가치 있게 하시려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30배고 60배고 100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1000배도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골탕 먹고 힘들게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에 와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 한번 합시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살면은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고생이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 내 안에서 사시면은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 열등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서 이렇게 제거되면 밤잠 못 자요. 잘 걱정, 염려, 불안, 또 이 사람 저 사람, 미운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생각하면 참 못 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품어주니까 그런 게 약화되고 주의 은혜로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거예요.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려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병 때문에 고민하고, 죽음 때문에 걱정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 그러면 인간들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들을 그냥 사람이라 안 그래요. 막 저 인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을 통째로 받아들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나는 냄새나고 고약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득세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것이 내 안에서 이제 그게 이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채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베풀려고 그러고 한번 합시다. 섬깁시다. 핵심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이 섬김이 돼야 돼요. 주님이 그러라고 오셨어요. 주님이, 내가 온 것은 대접을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게 주님의 정신이에요. 마음이에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잖아요.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베풀고 주고. 어디까지 줬다고요? 당신 몸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기까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냥 손으로만 하지 말고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손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주셨습니다. 조금 거친 말이지만 십자가에서 찢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살 때 내 안에서 그분의 평화가,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민하고 갈등하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치 있고 더 복되고 귀한 사람 돼서 세상 속에 어둡고 패역하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 돼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라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놀라운 가치.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기뻐서 좋아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너무 나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 자, 여기 이제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권력. 왕 다음 가는 권력자.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니까 왕 되고 싶어요. 왕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을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은 그 힘으로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배 채우면 안 돼. 자기 배만 채우면 안 돼. 다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은 그 힘으로 선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그런 자세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힘을 가지면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힘을 가지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교만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 다음 가는 그런 권력을 가졌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왕 다음 되니까 모든 애굽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런 교만하니까. 그 중에 이제 성전 문지기로 있던 아주 낮은 사람이죠. 성전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뭐 힘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이제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고 그리고 교만하니까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지나가면 다 막 엎드려서 절하고 엎드려서 막 두려워하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모르드게는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요. 교만하고 신앙의 자존심하고는 달라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신앙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자존심을 가져야 돼. 이 자존심이란 것은 죄, 불의하고 타협하거나 죄하고 타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자존심이라 그래요. 자존심이라니까 교만하고 다른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신앙의 자존심을 갖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나쁜 것과 타협하지 말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 이름 부른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남군과 북군이 전쟁할 때 상당히 북군이 좀 어려움에 처하고 그럴 때 그 북한이 링컨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각하,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을까요? 하고 질문합니다. 이제 불안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됩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모르드게는 바로 그런 신앙의 자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이 그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걸 죽이려고. 근데 그 하나만 죽여서 그가 이제 유대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모르드게 아니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된다. 유대인을 전부를 죽이자. 그래서 그 당시에 127개 도, 그 우리나라가 한 15개 시도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127개 도나 되는 그 큰 나라에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서 많이 살고 있는데 모르드게 하나만 죽인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임금의 의인을 찍어가지고 전국에다가 포고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일발이 된 거죠.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더 조카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왕비가 왕 앞에 이제 나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요. 죽어요. 폐위돼요.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왕비가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폐위되고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궁중법에 왕이 안 부른데 왕비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그러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금식하기 전에가 더 이뻐요? 금식하고 나면 더 이뻐요? 3일 굶고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건데 더 이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모르드게를 보면서 금호를 탁 내밀어요. 그건 됐다는 인정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비요, 당신이 너무 아름답소. 무슨 부탁이든지 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소. 나라 절반 달라고 그래도 내가 들어주겠소. 왕이 반한 거예요. 아이 그 왕 앞에 여자가 한 사람만 있나요? 얼마나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비에게 그렇게 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 하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르드게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다 장대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자기가 달려서 죽어요. 그리고 자기 집 그 모든 게 다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오히려 대치기 당하는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역전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와서 몇 주 지나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다 나라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냐면 10월 3일 날은 이제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모여서 이제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대구의 큰 교회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은 삭발했어. 삭발. 이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근데 이제 보니까 조국이란 사람을 법무장관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제는 그 사람이 세워가지고 청문회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온갖 비리 공장이에요. 비리 공장. 온갖 비리 공장인데 그래도 임명하는 그래도 고집 부리고 임명해가고 근데 국회에서 청문회 하면서 당신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예요. 사회주의자 법무장관 돼가지고 사회주의 법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색은 검찰 개혁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요, 인민민주주의가 있어요. 북한에서도 민주주의 그래요. 그런데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예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인민민주주의는 개인 자유가 없어요. 국가가 통제합니다. 개인 소유가 없어요. 국가가 통제해요. 전에 5단지에 탈북한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했더니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뭐 전기도 안 해주고 현관이 어떻고 뭐고 어떻고. 그럼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자기가 해도 돼요.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 길들여진 삶이다.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줘. 다 해주니까 뭐 자기가 할 것도 자기가 안 하고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니까 그게 이제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해달라고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떠나더라고. 지구 절반이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보다 더한 주체 사상을 통해서 김일성 신입니다. 신. 종교예요, 종교.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데요, 지금.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동안 이 자유를 빼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 이거 자유를 빼려고 이 정권이 얼마나 애를 썼는데 못 뺐어요. 아직은. 얼마나 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하겠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이 다 안 거예요. 정체를 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에서도 목회자 600명이 성명서 발표하고 전주에서도 그러고 이제 지금 국민이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정체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게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국을 뽑아가지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뭐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 편력하고 돈 좋아하고 무슨 사기꾼처럼 이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조선시대 때에 배제학당,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기독교를 접한 거예요. 기독교를 접하다가 이제 미국식, 그때는 이제 황제가 있었잖아요. 미국식 그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미움받아서 감옥에 체포돼서 감옥살이 했어요. 감옥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미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이제 여러 모양으로 국가에 이제 공헌을 해서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요. 초대 국회의원들 모여서 이제 회의할 때 이윤영 의원 보고 기도하세요. 맨 처음에 국회가 열릴 때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15분간 기도했습니다. 국회 기록에 지금도 다 있어요. 그 내용. 15분간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 1%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다 거기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박수치고 아멘 다 같이 했어요. 기독교로 세워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저 잘 사는 나라들 보니까 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러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안 그랬으면 공산화 됐어요. 북쪽에는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공산화 만들었고, 그리고 처음엔 다 지원했다가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할밤 사면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 죽여요. 공산국가에서는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당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인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산화 되면은 교회 없어집니다. 우리 없어져요. 이분이 기독교 정신, 잘 사는 나라들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런 나라들 보니까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군목도, 그리고 교목, 학교의 목사, 군대 군목도, 이런 제도들
병원의 원목들 이런 거 다 거기서 세운 거예요. 그때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군성, 경성, 경찰의 성녀들 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자유국가에서 우리도 군목합시다. 불교에서 우리도 군목합시다. 우리도 경목합시다. 우리도 뭐 합시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정신이 이 나라에 세워지면은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겠다. 저 영국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이게 참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이분이 청년 때서부터 그런 논문이나 이런 글들을 많이 쓴 거예요. 그분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북한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승만을 전부 역적으로 여겨요. 나쁜 사람으로 여겨요. 여자나 밝히고 돈이나 밝히고 그런 사람으로 했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래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개인적인 소유도 인정하고 재능도 인정하고 개인이 이제 이렇게 노력하고 쌓아서 자기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계 그 당시에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세계와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는 그게 폐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당이 전부 지배하려면은 개인의 모든 주권을 포기시켜야 돼요. 그래야 당이 지배해서 다스려야 되니까. 만약에 북한에 지금 이제 장마당이 서고 있다 그러는데 사유재산 부분적으로 이제 시대가 가니까 조금씩 인정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확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 다 받아들여 보세요. 금방 무너지지. 그래서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폐쇄적인 국가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여러분 동네 이웃이 자기 집만 하고 이웃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고 살면 그 집이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나 가정도 사회도 서로 이웃과 주고받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 권리를 갖고 상대방도 존중하고 서로 주고받고 같이 가고 그렇게 해야 잘 되는데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 폐쇄주의잖아요. 지구 절반이 그거 했었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서 주고받고 사고 팔고 무역도 하고 그러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대조기 북한은 가난해서 굶어 죽는 나라가 됐고 백성을 굶어 죽는 나라. 여러분 평양 시민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중국으로 도망가면 나라 배반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먹고 살겠다고 한국에 넘어오고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만 해도요 그 선교팀들이 북한 오지로 들어가요. 오지 아주 오지로 들어가면 거기에 조선 사람들이 있네요. 조선 여자들이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애 낳아주고 거기서 남편 시중 들고 거기서 목숨 부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일깨워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전에 그 안도 그러면 북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거기 권사님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북한 들어다니게. 북한 실정 어때요? 말 못해요. 싸가고 할 수가 있으면 싸가고 들어가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중국도 어려웠어요. 그때는 중국도 어려웠어요. 우리 처음 갔을 때 중국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싸갖고 뭐요? 북한 사람들 어려우니까. 근데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그거 하더라고. 북한 사람들이 다 등에다 짐을 짊어 댕기대. 짐을 짊어지고 댕긴대.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등에다가 짐 짊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숙자들은 전부 등에다 짐 짊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말을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도 어려울 때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어려운데 그걸 싸갖고 가서 또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동족이라고. 인민민주주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한 대한민국은 뭐요? 세계 열강 속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70년대만 해도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근데 잘못된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처음엔 다 몰랐지. 이제는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는 다 보았잖아요. 보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얼마나 깨끗한 체하고 그렇게 말하고 했던 사람, 자기는 얼마나 더러운 곳으로 잡혀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다.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은 복이 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택하시고 한국을 붙잡고 있어요. 한국을 붙잡고 계세요. 한국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세계의 교회에 없던 그런 부흥과 그런 은혜를 한국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리고 한때는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1200만.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리고 한국 경제나 국가 위치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이제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걸 등한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놀러 가기 바빴어요. 놀러 가기. 97년도만 해도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이슈가 전원교회였습니다. 전원교회.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휴일 때면 뭐요? 놀러 나가.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놀러 나간 자리에 교회에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난 예배 드렸다 그러고. 그때요, 어떤 교회에서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날마다 주말마다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비 오게 해달라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교회는 3분의 1이 빠져나간대. 여러분 그때 그랬어요. 그 우리가 12월 달 막 저녁마다 8시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녁마다 해마다 하지만은 그때 처음 할 때 12월 달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IMF 터졌습니다. IMF 터졌어요. 국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회사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다니던 사람이 놀러 갑니까? 이제는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교회 와서 이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는 그랬어요. 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우리 12월 달 기도해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참 평안했어요. 어디 노예나 이런 데 가면요, 교회 다 걱정하고 무너졌다, 재정도 교인도 뭐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평안했어요. 제가 기억에 난 두 분이 직장에 나왔는데, 나중에 그 두 분이 직장에서 퇴직금 받은 것을 11조를 드리더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바로 직장 들어갔어요. 아멘. 그때 직장 들어간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한 분은 개인 택시 더 잘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이 12월 기도에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저녁 제일 바쁜 해입니다. 12월 달에 제일 바쁘잖아요. 모임도 많고. 그런데 저녁 8시만 모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금년 12월 달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하루들 많이 와요. 그리고 그전에는요, 새벽 기도하면은 3주간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 하면 처음에는 며칠 동안은 많이 모여요. 근데 나중에는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몇 사람 남아. 근데 우리 저녁 기도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참 은혜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회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택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서,
지금 세계 지도를 놓고 보고, 제가 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세계 지도를 놓고 봐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나라가 없어요.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는데, 하나님 쓰시려고 기대를 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세력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만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노인인데. 어둠의 영이 그를 붙들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으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부인이 하나님 부르고 나와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 사단의 영이 그를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서 누구 정신 차리라고?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의 자녀된 그의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이게 구약의 역사들도 수없이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이제 정부를 통해서 동성애, 성소수자법, 이런 법, 소수자법, 이런 법을 내세워가지고, 이건 기독교를 망치는 거예요. 기독교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배후에다 사단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 같아도 그 배후에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걸 보고 반대하고, 데모라 그러면 이상하지만은 경기도에서도 그런 법이 이제 제정되니까 얼마나 반대하고 취소 안 하고. 지금 전쟁 같아요. 전쟁. 영적 싸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냐 우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우리 교파 이런 것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이 이제 독일로 이제 피아노 공부하러 가는데, 아까 와서 목사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 독일은 자유주의가 많은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자유주의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 가면 안 되지. 거기는 물결이 자유주의예요. 기독교만, 예수만 구원받는다 안 그래요. 그냥 뭐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심하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그렇게 또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라고 아니에요.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고, 과거에도 그분이고,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문제는 마지막 때 되면 우리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이탈돼서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죄와 정욕에 빠지고, 그래서 심판의 검을 하나님이 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수, 우리 가운데는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저번에 우리 집사님은 우울증 때문에 기도받았는데 괜찮으세요? 잘 자요? 이제 잘 자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해 줬는데 이제 안 났나 봐요. 그 이제 사무실로 한번 또 감사봉투 만들어가지고 사무실로 왔어요. 그때 이제 기도해 줬어요. 또
한번 기도받고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받으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고치려고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로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다고 그것만 쳐다보고 큰일 났네, 난리 났네,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 밉다 뭐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보이도 그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때로는 사람이 그렇다 했다고 사람만 보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원수시간 만들지 말고, 그래도 그럴 때도 주님을 의지해라. 어떤 사람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믿는 형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문제들이 올 때 그것만 쳐다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경 내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이럴 때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면 주님이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없는 것도 알고 계시고, 힘든 것도 알고 계세요.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망가뜨리지 말고 나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무렇게나 입에 나온 대로 말하고 막 아무렇게나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게 인내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 바꾸십니다. 얼른 볼 때는 하만이 그냥 그 모르드게를 밟아서 저 꼭대기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면 달렸어요. 죽어야 마땅해요. 유다인들은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꿔서 오히려 더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요 시시하게 믿으면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막 두려움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지면 안 돼요. 그리고 현실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히려 여유 있는 마음을 보이시고 더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향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면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옆에 계셔서 도우시고 건지시고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사람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눈을 키우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키우시고 그걸 자꾸 담았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로 오셨어요. 살고 계십니다. 같이 살고 계세요. 그분으로도 가득하고 충만하고 채워지시기를, 가득하고 충만하고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죠.